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네트워킹이 연결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지요. 영상 통화를 하고 또 카톡을 보내고 또 SNS를 통해서 서로의 그 삶을 살며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역사상 가장 외롭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지만 외롭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만 또 외롭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단순히 사람과 연결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게 하셨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의 그 갈망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자. 오늘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도착해서 내가 참 기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도착이 이전에 벌써 예배를 또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습관이 아니라 사랑이 되면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은혜. 여러분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예배 중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32강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명보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치킨이라도 조금 더 팔 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32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결정된다네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기대감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시인은 예배를 마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하였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찬양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벌써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언제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벌써 내가 기뻤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에게는 그 예배가 그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32강 가니 16강 가니 8강 가니 그 기쁨보다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주일이네, 그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구나 하는 그 설레임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기다리고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내일 입대하는 혜건이가 오늘도 왔습니다. 근데 입대하기도 전에 벌써 뭘 기다릴까요? 혜건아 뭘 기다리니? 제대할 날을, 그 숫자 셀르면서 벌써 제대할 날 그 연도를, 그 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가 가장 기다리는 것을, 무엇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예배를 기다리느냐? 너는 예배를 정말 기다리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기다리며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있니? 여러분 혹여나 예배를 향한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단지 신앙의 그 열심이 식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여러분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가 병이 들기 전에 분명히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래 지나다 보면 큰 병에 덜컥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 함께 모여서 건강해서 그래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며칠을 걸어서 한 주를 걸어 올라갑니다. 험한 산길도 뜨거운 그 햇볕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도의 그 위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서는 불평과 원망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훨씬 편하게 예배당에 옵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서 시원합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편안하면 그렇게 쉴 수도 있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은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토요일 밤부터 마음을 먼저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을 조금 더 일찍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여러분 담소 나누십시오. 하지만 우리 찬양단이 서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정도 좀 15분 전에는 미리 올라오셔서 찬양도 하시고요. 말씀도 한번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고는 됐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신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 하나가 나의 예배를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는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책 여청 성도의 영원한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 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음을 찌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크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교회,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공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그 기도입니다. 그런 묵상, 그런 기도도 이어지지 않는데, 아니, 공적인 것도 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올라가 마침내 그렇게 기대하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런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그 만남의 날이 됩니다. 그는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된 아기 예수를 안고 그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아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그는 성전에 올라갔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감격은 무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내 집에 오는 것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이 기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가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모임이 의무가 되지는 않았는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예배가 그냥 형식스러운 형식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이런 복된, 정말로 복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그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잘 짜여 서로 연결한 성읍.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건축 기술이 성벽을 건축했던 그 기술이 뛰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그 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견고한 그 성전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건물과 성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된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하나만 열어도 수백 명과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SNS에는 친구가 넘쳐납니다. 카톡 대화방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은 있지만 함께 울어줄, 내 가슴을 같이 부여안고 같이 울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같은 교회 다녀도 때로는 이름조차 모른 채 지나가는 그 시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은 정말 연결하는 그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품는 그 사랑은, 서로를 가슴 깊이 품는 그 사랑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족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올시다.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누군가의 그 찬양 소리가 내 믿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성도의 옆에서 힘차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 가운데 아멘, 아멘 하는 그 목소리가 내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내 눈물이 마를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의 그 기도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실에 초동부실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 있게 될 때 그런 떠르르 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상 찬양의 여러분 음량 소리를 흘려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365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침에도 그렇고 때로는 저녁 12시가 되어서 1시가 되어서도 주여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제가 목양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기도의 그 소리가, 내가 기도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내가 다시 도전받고 자극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마를 때 누군가의 그 기도 소리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드리는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그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개인의 그 삶의 그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그 지도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을 것 같은 그 지도자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앞에 함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예 목사님은요, 복음적인 교회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는 홀로 신앙을 완성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서로를 세우도록 교회를 주셨다. 왜 교회를 주셨는지 분명한 거요.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신앙을 그래서 완성할 수 있도록, 홀로가 아닌 둘이서, 세 명이서 가정을 이루면서, 구역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때로는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어땠는지, 찬양은 좋았는지, 오늘의 그 프로그램은 만족스러웠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세워주었냐?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졌는지, 너는 누구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예배자,
사명자로서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누구를 세워줄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그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흘려보내기 위해 오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먼저 건네는 그 인사 한마디,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그 악수 하나가요, 한 번이 낙심한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그 쌓인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잘 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원도 한 번씩 가시고 때로는 일주일에 묵상의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예배를 사랑할 수 있게끔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예배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그 자세,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빨리 움직이면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도전받고 놀라운 자극을, 좋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깥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습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럴 때 우리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산지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삶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아갈 그 능력을 분명히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예배를 마친 그 감동으로만 이 시를 끝맺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성전이 너무 시원하고 아름다웠다.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붙드는 말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일상의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자기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이대 공동체를 향해 구역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 가정만 생각하던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습니다. 자기 성공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예배했다고 하면 내일은 삶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옆모습을 뒷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도전을 주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먼저 한번 웃어 보십시오. 자녀들을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친 세상을 살아가고요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분명히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는요 치열한 그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취업과 배우자를 만나는 것, 꿈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그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업과 그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면서 염려가 앞섭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상처 쉽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종교 행사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천년도스럽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휴대전화가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제때에 충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예배가 없으면, 그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안 드려도 무언가 그렇게 모임 안 해도 정말 내 심령은 평안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불러주실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훈육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멀어지면 이런 버티긴 하지만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게서 말씀이 멀어지면 일은 하지만 방향과 목적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바라봐. 다시 힘을 얻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도피가 아니라 충전소가 재충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도망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받아서 뛰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 전체가 그토록 위대했던 그 다윗과 같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담대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명을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불안정한
변동성이 넘치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말이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그 정직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그 경건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바깥에서의 그 밖에서의 향기로운 그 삶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마지막 일정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한 주를 내가 너무 겪기 힘든,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한 주를 살아갈 첫 번째 힘, 첫 번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정에서는 평안을 심고 이런 교회에는 사랑을 심으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 예배를 다 마치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리며 영원토록 멋있게 위대하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번 주도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